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 13절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좋은 병사와 좋은 일꾼이 만나면. 오늘 본문은요 이 디모데후서 2장의 브릿지 내용이고, 이 브릿지를 중심으로 목회자와 성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목회자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며 14절부터 26절까지는 성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는 좋은 병사가 되기를 결단하고 여러분들은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결단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적이 나타나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됩시다. 이제 오늘부터 2부 예배를 통해서 11개국 교회 개척을 위한 선교 예배, 헌신 예배가 시작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손 놓고 철저하게 선교회 위주로 이것들을 준비하게 했고, 우리 강사 선교사님들도 우리 선교회에서 알아서 다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회 중심으로, 성도들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움직임이 물론 바울 선교회, 바나바 선교회, 디모데 선교 우리가 많았죠. 나이대로 자르고 많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더 퍼포즈,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대 위임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선교회는 말 그대로 선교회가 선교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송민아 간사님은 러시아에 혼자야. 외로워요, 그 여인이. 여러분, 그래서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섭외하고 또 기도하다 감동이 오면 그렇게 선교회에 가입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한 사람이 그 나라의 한 교회를 세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를 돌보다가 천국 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일본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될 텐데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9월에 기쁨의 축제의 삶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정말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의 삶을 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저는 좋은 병사요 여러분들은 좋은 일꾼으로 일어나서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주님의 사명 기쁘게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요 목회서 신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함에 있어서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고 죽기 직전에 쓴 편지고, 그리고 우리가 깊이 있게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성도로서, 목사로서, 교회로서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주옥 같은 말씀이 들어있는 이 말씀이에요. 간절하게 죽음 앞에서 자기의 제자이자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존귀하게 세워가라고 당부하며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 2장을 중심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와 그 디모데가 목양하는 성도들에 대해 피차 서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제가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은 성도로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잘 받아 우리 교회가 마지막에 칭찬받는 교회요, 모든 성도가 들림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시작. 좋은 병사는 이런 병사입니다. 자, 좋은 병사, 즉 좋은 목사, 좋은 선교사는 어떠한 목사요 선교사냐? 3절 말씀에 보면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목회자로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역시 목회자로서 나와 같은 길을 걸어라.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고난을 받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의 좋은 병사는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해야 하는데 은혜 가운데서 강한 병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강해야 합니다. 근데 그 강함이 은혜 가운데서 강한 병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격으로 강하고, 외모로 강하고, 말빨로 강하고, 혈기로 강하고, 고집으로 강하고, 아집으로 강한 자들은 절대로 좋은 병사, 좋은 목사, 좋은 선교사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목회자는 반드시 받은 은혜가 실제가 돼서 그 은혜가 삶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서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은혜로서, 즉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배교하지 않아요. 십자가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지 않고 플랜 B를 두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길, 기록된 말씀의 길, 즉 바울이 걸었고 모든 사도들이 걸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었던 그 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로만 걷는 자가 좋은 병사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태도, 말씀의 은혜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강한 그 자들이 진정한 좋은 병사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요,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유혹을 받고 그런 시험을 받고 넘어지기도 해요.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달려들어 유혹한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다 육신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뜻 잠깐 제쳐두고 지금 너의 컨디션에 맞게 네가 네 육체의 소욕에 맞게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걸으라고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모든 유혹을 이기죠. 순교까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은혜 안에서 강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계집 여종 앞에서 그냥 예수님을 3번이나 욕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벌벌 떨고 초라한 그였지만 은혜가 실제가 되고 성령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로마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강하면 혈기와 지식과 아이디어, 혈기로 강한 목사님들 있죠. 저도 혈기가 있죠. 죄송해요. 지식으로 그냥 나 뭐 디그리가 디글디글 된다고 그러고, 아이디어 이렇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가지고 목회하고 물질에 강하고 세상에 강하면 여러분 교회는 굽어지고 높이 달린 십자가는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흐른 뒤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먼저 편지를 받죠. 사도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라면서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책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책망의 핵심은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로 강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혈기로, 자기의 어떤 성과로, 성취로 강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책망받았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뭡니까?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하는데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많은 성과들이 일어나고 뭔가 잘 되니까 그것으로 강해진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텐데, 한국교회도 보면 어느 순간 목회자가 우상이 되고 포스터에 목사님 얼굴 크게 붙여놓고, 그렇죠? 인기에 병합하고 하나님보다 목사 보러 교회 나오고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계속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은혜 안에서 강한 것이 아니라 점점 세상 안에서 강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개척교회일 때 얼마나 목사님들이 겸손합니까? 교회가 커져 보세요.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또 교회를 물려받아 보세요. 자기가 이룬 것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룬 줄 착각하고 엉뚱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회에 전념하기보다는 정치하려고 하고 뭔가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어느 순간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한 목사가 아니라 뭡니까? 나 이런 경력 프로필, 나도 경력 다 지워야 되겠어. 경력도 없지만 프로필 이런 것들로 자랑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하고 결단을 했어요. 처음 사랑,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랑하고 예수면 좋게 해야 하는데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 목회자는 오직 말씀만을 사랑하며 세상의 지위와 명성이 아니라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강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중보해 줘야 하며 저는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좋은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병사입니다. 좋은 병사는 교회 안에서 좋은 직분자들을 세워야 돼요.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 어린 디모데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그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게 들은 바를, 복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배웠지, 그것을 잘 가르쳐서 그렇게 같이 충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서리집사와 리더들과 성도들과 간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뭐다? 좋은 병사다. 은혜 안에서 헌신할 줄 알고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에 반응하면서 그것에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연히 기독교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예전 기사가 올라와서 눌렀더니, 누구라고는 말은 안 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예배 중에 장로님에게 구타당한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런 사건, 강남의 모 교회 목회자가 누가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로님이 인사하는데 따귀를 때린 사건들, 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좋은 병사가 되지 못하면, 좋은 직분자를 세우지 못하고 좋은 직분자를 세우지 못하면, 아니 유유상종이지. 좋지 않은 목사가 좋지 않은 직분자 세워서 같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돈을 중시하다 보니까 순종하고 헌신하고 정말 잘 섬기고 예배를 잘 참석하는 성도의 본을 보이는 그런 분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데, 물질과 권세와 힘이 있는 자들, 아니 어떤 국회의원이 교회에 등록했더니 바로 장로를 줬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목회자 스스로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좋은 병사가 아니다. 목회자는 오직
복음에 충성된 자들을 분별할 줄 알고 그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교회가 복음과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저도 직분 임직을 하려고 고민하고 고민하는데, 야,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은혜 안에서 깡이 없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분은 이러니까 미안해서 세워야 될 것 같고, 저분 저러니까 미안해서, 이 사람 삐지면 어떠나, 이 사람은 개척 멤버인데. 근데 맨날 입 빠지듯 예배 빠져. 뭐 하여튼 뭐만 하면 태클 걸어. 성도 구역 모임에서 비난 비평 불평하는데 어떻게 세워요? 근데 또 지금 분이 막 세워야 되는 이런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좋은 병사는 시작. 고난을 즐거이 받아들이는 병사여야 합니다. 3절에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마 디모데가 이걸 보자마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아니까. 근데 그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았나요? 아니죠. 여러분, 바울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 시대가 듣기 싫은 말을 했어요. 그 시대 유다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타락한 시대가 듣기 싫어하는 복음의 본질을 전했고, 생명의 위협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입을 닫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 오늘 저에게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기꺼이 받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또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모임에 갔더니 한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이 목사님 성도들 안 떠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세두만. 나는 세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센가 봐요. 그러면서 그래요. 이 목사님, 요즘 성도들 인생 사는 것도 힘든데 굳이 교회 와서 지옥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화로다 망할 이런 얘기하고 하지 말고 와서 위로도 받고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예배가 좀 재밌어야지. 일면 타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설교는 재밌는 게 아니죠. 저도 예전에 한때 재미를 추구하고 웃기게 하려고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망했지. 망했지. 근데 자꾸 그렇게 세상이 설교를 위협하고 있고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밖에 나가서 두들겨 맞으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나쁜 짓 합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외치라고 하는 말씀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한 결단했습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세속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면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어쨌든 좋은 병사는요, 고난받는 것을 즐겨해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보세요. 뭐 일제치하, 자식과 아내와 노모가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라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고난과 고통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잖아요. 다 피했잖아요. 그래서 장로교단 목사님 나중에 다 회개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피하지 않는 그것이 진짜 아닌가? 그러면서 제 스스로, 사실 오늘 제가 힘이 없는 게 제 스스로 저에게 책망하며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찌하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좋은 병사가 돼야 되겠다.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즐거워하는 그런 병사가 돼야 되겠다. 제가 저에게 설교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좋은 병사는 시작. 자기 생활이 없는 병사여야 합니다. 4절의 목회자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라는 것이고,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그 선택이 너무 쉬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척부터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이 없을 수는 없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목회에 있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활에, 생계에
쉼과 놀이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아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15년간 단 한 번도 쉬지 않았고 작년에 14년째 됐을 때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달 안식월을 보내주셔서 제주도에서 한 달 딱 쉰 게 목회 15년에서 유일하게 휴가 가본 거예요. 쉼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쉬어보니까 쉼이 너무 중요하더라고.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쉬고 오니까 설교 말씀이 더 은혜가 된대. 그래서 뭔지는 알겠어요, 그게. 그래서 쉼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안식일을 만들었구나. 내가 쉬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교만이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근데 요즘에 목회자들을 보면 주중에 두세 번씩 나가서 골프 치고, 골프는 모든 스포츠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골프가 너무 고급화된 이미지 때문에 골프 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편견 잘못된 겁니다. 미국 가보세요, 뭐 호주 가보세요. 그냥 툭 하면 골프 치. 여러분 볼링 치듯이 골프 칩니다. 옛날에 볼링 치는 사람들도 부르주아, 탁구 치는 사람들도 부르주아. 일단 뭔가 취미가 있으면 이놈의 부르주아들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집회 가서도 골프 치고, 그렇죠? 강사로 왔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낮에 가서 놀다 오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집중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목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연약한 분들이 참 많은데 진정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이 없는 병사여야 한다. 이것이 어찌 보면 되게 수도원 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그 맛을 아는 자들은 그게 좋아요. 그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또 한 번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좋은 병사는 시작, 분명한 룰, 성경의 기준으로 사는 병사여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절입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목회에 편법은 없습니다. 근데 비참하게도 목회에 편법이 많아졌죠. 경계하는 자가 법을 어기고 아무렇지 않게 경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비일한 예로 우리가 청년 청소년 교회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분명히 있던 교회가 옮길 거라는 모든 정보가 정확했고 그 교회는 몇 달 후면 이제 옮겨야 되고, 아무도 없는 그 교회, 정말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마음껏 전도하고 정말 번화한 중심 한복판에 세우고 싶었는데 너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옮겼잖아요, 다른 곳으로. 근데 옮긴 그곳에 우리가 말했던 그 분들이 아무 말 없이 그 우리가 옮긴 청소년 청년이 5층으로 오셨어요. 저한테. 우리는 전화 드리고 예의 구하고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는 저한테 미안하단 말, 익스큐즈만 한마디도 없이. 그러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또 보면 이렇게 같은 교회가 동력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선교지에서도 보면 제가 갔더니 저 선교사님하고는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뭐 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굳이 또 알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경쟁이 돼버리는 거죠. 근처에 한 교회가 개척하면 막 서로 목회자들이 연합해서 막 개척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경계하는 자가 법을 어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경계하고 그것이 인정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어버렸죠. 목회함에 있어서 얼마나 세상과 세속적으로 목회합니까? 성도 머리숱에서 교회를 사고 팔기도 하고 남의 교회 성도를 다 뺏어오기도 하고, 뭔가 부끄럽고 참 죄스럽고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요, 그러한 자들 그 끝이 결코 승리일 수 없고 승리의 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그리고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좋은 병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의 원칙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목회의 원칙과 기준은 성경적인 거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룰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주변의 목회자들을 볼 때 오늘 이 본문이 기준이 돼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거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시작,
복음의 일꾼으로서 보상을 받는 병사여야 합니다. 6절에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여기서 말하는 농부는 좋은 병사를 말하고 목회자를 말하고 디모데를 지칭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그 레위 지파에겐 땅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11지파가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룰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보상을 받는 병사여야 한다라는 것이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고 저의 숨겨진 교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받게 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디모데는요, 바울처럼 에베소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보를 받은 모든 것들을 선교와 성도들에게 다 흘려보냈어요. 어차피 혼자 살 사람이었고 사유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욕심을 갖지 않았죠. 근데 디모데가 그것을 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자기도 사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디모데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 네. 이것이 덕목이고 올바름이며 성경적이라고. 그러니까 디모데는 내가 사례를 받지 않고 물질을 받지 않고 물질적인 것에 초연하는 것이 덕이고 올바름이고 성경적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만이 싹트고 나중에 은혜가 떨어지면 이것이 분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저 역시 여러분들 알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돈 500만 원 들고 청년 12명하고 개척했잖아요. 복정동에 13년 동안 사례비를 단 한 푼 받지 않고 임대 아파트에서 월세 10몇만 원 내면서 쭉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어떤 물질도 욕심내지 않았고 또 성도들이 섬겨주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거부했었어요. 근데 제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제 안에 원망이 생기고 사례비 안 받는 것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의가 돼서 나도 모르게 그게 자랑이 되어 있음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회개했다고 그랬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은 그 농부가 받음으로 더 많은 것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 네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원리 속에 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즉 좋은 병사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하고 다른 것에서 강한 것이 아니라 좋은 직분자를 세울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하고 고난을 기뻐해야 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룰대로 성경의 프린시플 원칙대로 사역해야 하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에 자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목회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뭘 주시느냐? 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슈네신이라고 하는데 이는 분별력, 시대를 관통하며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회자들만이 분별을 통해서 시대를 관통하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참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고 곁에서 가까이에서 견책해 주셔야 하고 조언해 주셔야 하고 함께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룰이 아니라 인본주의와 다수결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역시 기억하면서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돕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좋은 일꾼,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좋은 일꾼은 이런 일꾼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시작.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꾼입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꾼, 그 일꾼이 어떤 일꾼일까요? 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저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렸는데요?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니까 말다툼하지 않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의 일과 사역과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말다툼을 하냐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기에 말다툼, 즉 세상의 말을 교회 안에서 떠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성경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정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어떻게 성도들을 망하게 하고 듣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툼이 없이 말다툼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떠드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에베소의 상황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 안에 신화와 족보에 대한 교리, 부활과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영적인 부활을 주장하는 영지주의, 그런 사상가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안에서 정치적 올바름을 이야기하고 PC 잘못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라고 시대가 요구하고 세상이 요구하고 많은 사람들 다수결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저는 이렇습니다, 장로교는 이렇습니다, 감리교는 이렇습니다 라는 과거의 경험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신화와 족보에 연연했거든요. 붙잡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쏠리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쏠리면서 분열이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나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칙과 원리가 아니라 잘못된 교류와 지식과 인본주의적 신앙관으로 말미암는 많은 소리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즉 그런 말을 떠들지 않고 그런 자들과 말을 섞지 아니하며 논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목소리가 있을 때 잠재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못해서 많은 교회가 신천지에 넘어간 겁니다. 이거를 못해서 그렇죠. 교회 안에서 저기 가면 은혜 받아, 우리 말씀 배우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래서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벌이는 성도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세상적인 말들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성종양이라고 말하고, 그런 말을 전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17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영지주의자들, 그러한 자들처럼 악성종양을 전파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다툼하지 않는 것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자기를 늘 깨끗하게 하는 일꾼입니다. 20절 21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좋은 일꾼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꾼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에베소 교회를 말하겠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저는 나무그릇이야. 그리고 금그릇, 재벌, 은그릇, 이도저도 아닌 적당한, 그렇죠,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 이렇게 말해야 되나? 어쨌든 다양한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적인 신분과 삶의 모습의 형태대로 금은질과 같은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런 사람들이 성도로서 있을 수 있다. 근데 바울은 비유로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다. 부자도 올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성격을 가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로 올 수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전도되어서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또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 귀 쓰이는 사람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금은동을 어떻게 세상의 기준을 뭘로 바꿉니까? 귀 쓰이는 자, 천이 쓰이는 자로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면서 두 부류로 나눠요. 그러니까 천하게 쓰는 자 중에서 금그릇이 있을 수 있고 귀 쓰이는 자 중에서 금그릇이 있을 수 있는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금은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하냐 귀하냐 천하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시선을 정리시켜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그릇이 귀 쓰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질그릇이 천이 쓰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 당시에 사고가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막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근데 그래요. 오늘날 이 시대도. 근데 성경의 애티튜드가 뭡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성도, 즉 그릇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담으려고 자기를 싣는 건데 그 안에 담겨진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성도는 그 안에 담은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금그릇도 은그릇도 질그릇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신앙 고백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다투지 않게 되며, 8절과 같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십자가 은혜가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하면 귀 쓰이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성도는 성도 안에 담겨진 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깨끗게 된다라는 것은 이미 깨끗게 됐어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하나 돼서 모였단 말입니다. 잠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회개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깨끗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 깨끗게 된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세상의 말을, 세상의 즐거움을, 정치를, 경제를, 그 다음에 뭘 권력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쓰이는 그것은 뭐냐? 성도 안에, 그 안에 담겨진 것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유효상종인데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과 그 보혈 위에 운행하시는, 흐르는 성령이 담겨진 그릇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잖아요. 그 보혈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학연이나 지연이나 정치적 성향이나 시대정신이나 네 편이나 내 편이나 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의 보혈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담지 않은 그릇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며, 결국 천이 쓰인다는 것은 마귀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이 쓰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천이 쓰이는 자가 됐잖아요. 천하게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린 천한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금그릇이란 말입니다. 유다는 똑똑했고 수에 밝았고, 그렇죠? 돈깨를 맡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천이 쓰이게 됐다라는 거죠.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보혈과 성령이 담겨진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좋은 일꾼은, 시작.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일꾼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지식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인정받고 싶은 인정에 대한 욕망, 우리 많죠. 우리 성도들 식욕에 대한 욕망, 먹고 싶은 거 그냥 어떻게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타락한 자유의지의 욕망,
나는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정지하는 그런 것들, 즉 마귀의 통로가 될 모든 것들을 피하는 성도가 좋은 일꾼이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시작. 동역하는 일꾼입니다. 22절 하반절을 보니까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포인트는 함께입니다. with us. 혼자 독불장군처럼 일하는 거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본질 자체가 협력하시고 동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구원의 일을 동력해서 이루어 가시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독불장군처럼 혼자 한다?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꾼은 함께하는 자예요. 또 동력을 하는데 불쌍하다고, 우리 교회 처음 왔다고, 외로워한다고 아무하고나 동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실수해서 많이 넘어졌죠. 새 가족인데 처음 왔다고, 또 여러분들이 막 목사님 얘 좀 잘 챙겨주시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훈련도 안 됐고 수준도 안 됐는데 높은 자리에 세웠다가 아주 많은 낭패를 보고, 선교 데리고 갔다가 아주 많은 낭패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 교만이었던 거죠. 인본주의적인 교만, 룰대로 경계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다 말하진 않았지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어쨌든 불쌍하다고, 처음 왔다고, 외로워한다고 아무나 동력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즉 깨끗한 마음 하면 보혈과 성령입니다. 보혈과 성령을 담은 그릇을 가진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을 따르는 거. 의와 믿음과 화평을 따르는 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것을 따르는 거. 성령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 이끄는 것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일꾼이다? 좋은 일꾼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좋은 일꾼은 시작. 영혼을 사랑하는 일꾼입니다. 바울은 연거푸 계속 이야기해요.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또 다투지 말아라. 그러면서 24절 26절에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기서 주의 종은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해야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계속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즉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뭡니까? 마귀의 올무에 묶인 채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설교는 짧아야 되고 예배는 쌈박하게 짧게 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영화는 2시간씩 보고, 이런 어떤 세상적인 룰이 아니라 정말 성령과 보혈로 하나 되어 연합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이 서신서를 디모데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록된 말씀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자기를 늘 깨끗하게 하며 청년의 정욕을 피하며 동역하길 기뻐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로 걸어간다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의 결론인데 마지막으로 시작. 좋은 병사와 좋은 일꾼이 만나면 기쁨의 축제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의 축제가 벌어졌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 예수님 고생하셨지요.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 고생했지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 성장해서 예수님은 좋은 병사가 되었고 제자들은 좋은 일꾼이 되자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기적의 축제들이 벌어졌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면서 흥왕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막 도처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목회자들이 욕먹잖아요. 목회자들이 썩었잖아요. 목회자들이 돈 밝히고 돈에 미치고, 그래서 욕먹는 거 아닙니까? 왜 욕합니까? 아니, 카페 갔더니 어머 집사님 권사님 이러하면서 막 좌석을 강탈하고, 카페 주인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우 저 마귀 사탄, 그러면서 계속 떠들고, 에? 아파트에서 막 하여튼 온갖 그냥 하여튼 막 그냥, 에?
그러니까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보세요. 모든 것을 나눠주고 자기의 재산을 파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랬더니 또 더 많은 것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점점 교회가 부흥하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병사와 좋은 일꾼이 만나면 진짜 기쁨의 축제가 펼쳐져요. 가난해도 기뻐요. 병들어도 기쁘고 삶 자체가 기뻐.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안 기쁠 수 있냔 말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찬송가의 고백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가 딱 되자마자 authority,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정말 apostleship을 드러내자마자 온 땅에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사도십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명이 실제가 된 자들이 되니까 말하지 않아도 흩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한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수많은 좋은 병사들이, 수많은 좋은 일꾼들을 만나서 놀라운 역사들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부터 우리가 너무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고 거기서 회개하는 좋은 일꾼들이 만나 놀랍게 평양에 부흥이 일어나고, 이 대한민국의 이 전쟁터에 이 가난한 나라가 이 단기간에 이렇게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엄청난 그 역사. 우리는 시골교회와 지방교회의 빚진 자들이에요. 서울교회들은 그들 다 보내줘서 이 경기 서울교회가 부흥했지. 그래서 제가 지방에 있는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데려다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도 돼요. 4층 5층에서 다 재워도 돼. 그래서 예배 드리고 에버랜드 데리고 갔다 오고 또 예배 드리고 밥해서 먹이고, 얼마나 좋아. 그런 사역 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 데려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적인 제도를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하고, 동시에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인생 살면서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교회 하나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좋은 병사가, 또 병사만 좋으면 뭐합니까? 일꾼이 엉망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또 병사가 엉망인데 일꾼이 너무 좋아,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늘 무릎 꿇고, 여러분들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늘 무릎 꿇고, 그래서 함께 걸어가면 그 기쁨의 축제가 펼쳐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서 일하실 그 놀라운 미래, 그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신 이 오늘이 너무 중요해요. 내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나간 것은 중요해요. 성경이 어디에도 지나간 것 보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왜? 이 오늘이 내일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 하루하루 정말 좋은 병사가 되고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가 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 정말 기뻐 춤추며 들려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예배팀을 만들면 서로 안 한다고 그러고 공부해야 된다고 시간 없다고 그러고 그랬대. 근데 이번에 캠프를 갔다 와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예배팀 서로 한다고 그래서 지금 예배팀이 우리 중고등부에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4개 팀이 있어요. 4개 팀이. 세상에, 난 깜짝 놀랐어. 이 4개 팀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해. 대박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빨리 커서 위드어스가 되겠대. 그래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예배팀 이름을 위드어스 유스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받아서 너무 좋아. 충마 형제님 잘해야 돼. 우리 위드어스 팀 잘해야 돼. 은혜 한번 받았더니 꿈이 바뀌죠. 애들이 기뻐 뛰는 거 서로 하겠대. 서로 공부해야 될 이유를 깨달았대. 좋은 병사 예배팀을 만나니까 좋은 일꾼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빨리 청년부 올라가서 위드어스 하고 싶대. 와, 할렐루야. 이런 역사도 일어나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성경적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맨날 선교만 해, 이 교회는 맨날 전도만 해,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천이 쓰이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난 선교와 전도에 관심 없어. 그것 자체가 교회가 성도를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이고, 성도가 좋은 일꾼이 아직 못된 거예요. 우리는 다 좋은 일꾼 아니에요. 좋은 병사 아니니까 그렇게 기경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도와 선교를 말할 때 이것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귀찮아하고 불편해하고 또 돈 내라는 소리야 이렇게 들린다면 저와 여러분들 많이 망가진 거예요. 이건 주님의 유언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당연히 이 땅에서 위임받아 해야 될,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해야 될 보편적 사명이라는 거죠.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근데 오늘날 나쁜 병사와 나쁜 일꾼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동호회처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과 모임들을 교회에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데 주객이 전도돼서 그거 하러 교회 와. 어느 교회가 남자 집사님들이 엄청 부흥된데 봤더니 예배 딱 드리고 이후부터는 그냥 고기 구워 먹고 사이클 타고 축구하고 하루 종일 논대. 물론 의미는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배는 그냥 후딱 해치우는 거야. 제가 그랬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라고. 유람선은 티켓팅을 하고 내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누리고 그 안에 서비스를 다 누려야 돼. 군함은 뭡니까? 듀티 의무를 가지고 내 시간, 물질 모든 거 헌신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돼. 여러분 교회는 군함이어야 돼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많은 나쁜 병사와 나쁜 일꾼들이 교회를 유람선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강남의 모 교회에서는 목사님 제발 부담스러운 설교 좀 하지 마라. 피차 다하는 십자가 얘기 그만 좀 하라고. 이게 실제라니까요 지금. 중고등부의 존재 이유가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중고등부의 존재 이유가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수를 알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주신 게 교회인데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여러분 뉴스 봤죠? 뭐 교회가, 성수동인가 있는 교회가 그 파티장이 된 거 몰라요?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그 성수동에 있는 뭐 교회에서 파티하잖아. 그래서 그 프라이빗 파티라고 그래서 계약해서 돈 내면 거기서 막 DJ가 높고 천장이 높고 홀이 크니까 그렇게 파티장을 만들어. 유럽은 이미 거기 스트립 쇼장이 되고 막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교회가 다 팔려 나가가지고. 한국에도 그 일이 일어나서 막 대서특필 됐잖아요, 신문에. 이렇게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물론 그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줄 모르고 팔았대요. 그 목사님이 통탄해 하시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경건을, 그 교회를 향한 그런 어떤 경건과 거룩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야. 그냥 입에 담기도 싫지만. 그리고 또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청년들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세상에 나 알리지 말아라. 지가 이순신이야?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아라. 부모도 그런데 너 괜히 페널티 당한다.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여러분들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그래서 함께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한 번 쓰는 물질,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인생,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물질,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시간,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어떤 메모리, 기억들이 돼야 되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 돈 잘 벌어요. 능력과 실력들 있습니다. 막 스노클링도 배우고 해외여행도 쉽게 다녀오고 그래요. 근데 들은 얘기가 뭐냐면 남는 건 성교밖에 없어요. 진짜 남는 건 성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진짜 영원에도 남아요. 영원에도. 이제 2023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알죠? 1년에 7번 이상 선교를 나가고 우리 교회의 재정의 80%를 선교를 위해서 썼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국에 묶이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멈춰지고 있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동훈아 네가 너의 힘으로 했다면 이제 성도들 스스로가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가 선교하며 스스로가 한 나라를 책임지고 한 지역을 책임지고 평생 그 나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 현지 목회자를 세우고 매년 찾아가서 그 교회 성경학교 해주고 그 교회 아이들 돌봐주고 그곳에서 언어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점점 사회적 스펙이 늘어나고 물질의 여유가 생기면 쓸데없는데 플렉스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그러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교회로,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 갔을 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냔 말이에요. 60, 70 됐는데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거 뭐 있어? 세상 오락하다 온 거 그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 아프리카 콩고인가 거기에 그 한
그 신부님 죽을 때 보니까 오 아프리카 사람들 와서 애곡하며 울면서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살 때 여러분들의 장례식에 조문하러 오는데 세상에 비행기 타고 와. 지금 우리 EMGL 아이들이 그 필리핀의 스트리트 보이 스트리트 걸들이 그렇게 마약하고 세상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이들 지금 여러분 필리핀의 중상치처럼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 성경학과 여러분 우리 교회 필리핀 교회 보세요. 성경학교는 애들 하는 거 보면 누가 아무도 안 시키지만 한국인들 다 철수했잖아요. 아무도 안 시키는데 그들 스스로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해요. 얼마나 멋진 열매입니까? 여러분들이 맺은 열매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하는 그 헌금이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제가 그러죠.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다 주신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요 다 내려놓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목회 딱 하면서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진짜 그때 그 동남보건대학교 겸임교수로 매달 5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있을 때 개척을 했거든요. 그거면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딱 그만두게 하시면서 nothing이 됐어요. nothing. 근데 진짜 지금 돌이켜보면 단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어. 또 정말 하나님께서 한 성도가 월세 내주고 뭐가 되고 하고 하면서 쭉 걸어오는 거예요. 그거 다 하늘에 남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고 제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개척해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게 없어요. 지금 시대는 없어. 그냥 물려받고 후임으로 들어가고 하지 진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제가 쭉 선포했던 것들을 쭉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진짜 좋은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좋은 병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도 그러는데 다른 교회도 물론 훌륭하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른 데 가면 빛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참 괜찮은 좋은 일꾼이에요. 제가 언젠가부터 제 입에서 우리 권주미 사모님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와. 아기 때는 아니지만 봤는데 근데 우리 권주미 사모님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 근데 이 성도들이 그게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돼요. 자교회 출신들이 전도사가 되거나 이렇게 사모가 되거나 그러면 더 무시하고 핍박해. 그래요. 근데 우리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권주미 사모님을 사모님이라고 여러분들 불러주시고 섬겨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어쨌든 좋은 일꾼이 돼서 좋은 병사가 돼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척경을 평탄케 하는데 그렇게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질 여유롭지 않아요. 여유롭지 않고 매번 그냥 깨끗하게 하셔. 그래서 외부에서는 우리 교회 엄청나게 부자인 줄 알아요. 막 엄청 어마어마하게 막 그래서 밥도 안 사줘. 내가 사라고 막 그래. 사요 또. 그게 감사하지. 거지처럼 보이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영성이고 영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병사, 좋은 일꾼이 만나면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선교회별로 교회 세우고 선교회별로 그 나라 선교 가고 물론 저도 같이 갈 거지만 선교회별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루며 저 역시 여러분들을 제가 좋은 병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견책해 주셔야 돼요. 따끔하게 얘기해 주시고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고 성경의 관점에서 그러면서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지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좋은 병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병사와 좋은 일꾼이 만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각자 일꾼 각자 저는 병사로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세상에 살던 종을 불러서 주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개척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놀랍게 부흥을 이루었고 이제 그 부흥이
더 큰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이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끄실 것이기에 종에게 좋은 병사가 되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 오직 은혜 안에서 강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혈기, 모든 욕심, 모든 인간적인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그 은혜로만 강한 하나님 당신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 좋은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룰대로 목회하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종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성경의 룰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간과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종, 고난을 기뻐하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난받는 것 두려워서 쉬운 길, 넓은 길 가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기꺼이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요, 좋은 성도들을 세워 좋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좋은 말씀을 먹여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충만만을 담아 그것을 통하여 하나 되어 마지막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좋은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말씀에 말씀한 그 좋은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 안을 깨끗게 하며 청년의 정욕을 피하며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함께 동력하기를 즐거워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분열하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종과 우리 성도들 온전히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요, 마지막 서머나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제와 기쁨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2023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어둠의 진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모든 선교가 다시 진행됩니다. 2월부터 진행되는 EMTS를 올 연말에 독일에 인터내셔널 교회를 개척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놀라운 선교적 삶이 시작될 텐데 하나님, 부족한 종, 좋은 일꾼 좋은 병사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좋은 일꾼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겨 종과 성도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천국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시는 좋은 기쁨, 그 축복의 기쁨, 놀라운 기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